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대그룹 예배이고, 두 번째 기둥은 성전에서 예배 드린 후에 각 가정으로 흩어져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식탁을 펼치고 투박한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강한 핍박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것은 그들이 곳곳마다 함께 모인 소그룹 공동체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기존 구역 체제에서 사랑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섬김이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사랑방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섬김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우리 안디옥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방 섬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을 알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출생의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유한한 인생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에게 졸지 말고 바짝 깨어 있으라는 것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 모두는 바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권투에 비유하셨어요. 권투 선수가 승리하기 위한 기본 자세는 발을 움직이고 두 주먹을 올려서 얼굴과 몸을 견고히 방어하는 것입니다. 라운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체력은 점점 빠지고 들어올린 팔은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권투 선수가 힘이 들고 지쳐있다고 해서 손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 선수로부터 주먹이 날아오고 곧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힘이 든다고, 너무 바쁘다고 기도의 손을 결코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방 섬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의 주도권 그리고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붙드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해를 보내면서
한 분의 섬김이가 저에게 여러 차례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와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방 식구 가운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 기회가 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 차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탁월한 분이셨어요. 경험적으로도 구역장님으로도 이미 오랫동안 잘하셨고, 성품도 훌륭하시고, 누가 봐도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많은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사랑방을 중보하면서 이 사랑방의 은혜와 회복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목도하고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고 유능해지고 노하우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잘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우리가 유지하면 평생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쓰임받게 됩니다. 반면에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론가인 C.S. 루이스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 아슬란,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아슬란이 캐스피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곧 나니아의 왕이 될 거야. 그러자 캐스피언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때 아슬란은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해. 여러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준비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섬김이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위대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방을 섬기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방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과 능력을 아름답게 누리는 사랑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랑방이에요. 여러분, 사랑방은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을 보여주어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뜨겁게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끝까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사랑하면 뜨겁게 하는 순간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의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왜 힘이 들까요? 끝까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강아지 같은 어린아이 셋이 있어요. 토끼 같은 아이들이 3명 있는데요. 지금 퇴근하고 갈 때도 막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가요. 아이들 본다. 문 앞에서도 심호흡을 하며 아이들 보는 설렘에 지금도 그렇게 들어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다 들어가면 3명의 아이들이 춤을 추고 소리 지르며 난리 납니다. 아빠. 저도 그렇습니다. 아빠 와서 좋으면 소리 질러 하면 애들이 와! 융성 아파트가 난리 납니다. 행복하겠죠? 네,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항상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가 과자를 빨리 먹어놓고 왜 과자가 빨리 사라지냐요. 자기가 빨리 먹어놓고. 장난감이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3명이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사놨어요. 그래서 한 명이 끝나면, 모래시계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도록 했어요. 어느 날 모래시계를 놓고 노는데 모래시계가 끝날 쯤 할 때 한 명이 다시 한번 빨리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래 하려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애가 와서 왜 모래시계를 또 뒤집었니 하면서 티격태격. 순간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떠나갈 뻔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만 부모 노릇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나 부모는 늘 엄마, 아빠여야 합니다. 사명자, 사랑방 섬김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방을 섬길 때 기쁨도 있죠. 감격도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뜨거움이 아니라 인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열매, 인내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인내를 본받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중요한 사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합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는 허물을 덮어주는 용납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판단보다 여러분 용납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싸움은 승자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용납의 싸움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어줄 것인가, 얼마만큼 담아낼 것인가, 이것을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는 우리의 죄와 옛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없다라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요,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었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비난, 분쟁, 수근수근거림 이런 것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죠. 사랑함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줌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그리고 모든 종이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종 중에 주인이 보기에 나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을 택하여 세운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택함을 받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신앙에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먼저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게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자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직분을 맡고 사명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사랑방 섬김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직분과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직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 열심이 중요해요.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하우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주체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열심,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아멘.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한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파란 글씨 우리 글이 한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사랑방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고 흔들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소멸된 시대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사랑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사랑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방 섬김인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우리 사랑방 섬김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 위에 중심 위에 하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영과 얼굴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주의 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더 놀랍고 더 귀한 일들이 우리 사랑방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